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부터 이런 표현들이 간혹 들어가요.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사흘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께서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이틀째죠.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이 있었고, 또 사흘째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에게 보낸 사건이 있었고, 넷째 날은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다섯째 날 빌립과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섯째 날은 따로 언급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흘째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강한 혼인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요한은 1장부터 지금까지 사흘째, 이틀째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1장부터 각각의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흐름의 정점인 일곱째 날 가나 혼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수비학적인 관점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흘째라는 단어, 그리고 요한이 의도한 것처럼 1장부터 해서 이튿날 총합 제7일 되는 오늘 본문,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완전하다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취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7일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만든 이 기사를 보이신 것, 주 안에서 새롭게 이 타락한 세상이 재창조될 것, 이런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루기보다는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고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와 위치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혼인식이 한창인데 그 중간에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혼인잔치, 이제 결혼식이라고 하죠. 결혼식에 가서 이 뷔페 음식을 우리가 다양하게 골라서 먹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빨리 동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만스럽지만 다른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냥 이해를 하고 다른 음식을 담아 오죠. 하지만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큰 결례이며 그 자체가 혼인잔치의 큰 수치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혼인잔치가 오늘날처럼 하루 한두 시간 만에 진행되고 끝, 이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혼인잔치를 여는 주인은 하객들에게 이 7일 동안에 충분한 포도주를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중간에 끊겼다? 하객들이 이해해줘야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제가 기쁨과 또 잔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보다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끊어졌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한참 잔치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던 연인들이 우왕좌왕할 것이고, 또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될 그 혼인식에서 포도주, 기쁨이 부족한 것, 이것은 그 신랑 신부의 삶이 앞날이 행복보다는 조금 불안,
암울, 이런 불길함을 느끼기에 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본문의 상황은 관계자 외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을 보면은 하객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혼인식을 치르는 이들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아들이지만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았던 그 일들을 행했던 그 예수, 아들 예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조용히 알립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걱정스레 조심스럽게 건넨 이 어머니 말씀의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자여,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33살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에 아마 30 초반, 31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시기 때, 제가 그 나이 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형과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영광아, 기름이 떨어졌다, 마트에 가서 기름 좀 사오렴 했는데, 제가 대뜸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버지가 TV를 보시다가 달려와서 귀싸대기를 날리고 그 옆에 있던 저희 형이 뛰어와서 2단 옆차기로 저를 때리겠죠. 아무리 이 장면을 봐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뉘앙스가 우리나라 이 표현과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인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기보다는 여인이시여,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종종 어디에 쓰이냐면은 왕족과 귀족들의 부인, 그들을 향한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의 그런 어감, 뉘앙스처럼 이런 버릇없는 표현보다는 여인이시여라는 상당히 존중해드리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육신의 어머니에게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표현인 것은 분명해요.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처럼 차갑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 목적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사가 있었습니까? 온통 영혼 구원.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온통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 저부터도 그래요.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이 세상에 사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아니더라도,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어렵게는 살지는 말아야지, 큰 화, 이런 것부터 좀 피하면서 큰 위기 없이 잔잔하게라도 살아야지. 우리는 온통 관심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대부분의 우리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혼인잔치의 위기에 빠진 그들을 도와줘라. 이게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사명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님과 서로 너무 다른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버릇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절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다시 역설적이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 목적이 더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셔요. 필요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라. 이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고, 또 하인들은 순종하며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 항아리일까요? 당시 많은 양의 음료를 담을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항아리가 있어서 사용을 했다.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살펴보다가 우연히 눈앞에 돌 항아리가 있어서 그곳에 물을 채우는, 또 포도주로 바꾸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돌 항아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어디든지 흙먼지가 많았어요. 잠시만 외출을 하고 돌아와도 발은 먼지 투성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하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깨끗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쉽게 말해서 돌 항아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율법이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채우기 전에 이 정결 예법, 율법이 상징하는 돌 항아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죠. 이것이 율법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율법, 돌 항아리를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님이 가득 채워주시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행하십니까? 물이 변화해서 가장 완벽한 포도주로 예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혼인잔치에서 공경에 처한 자를 위기에서 구해주셨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다,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부족한 돌 항아리 같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의 양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0에서 120리터 정도 됩니다. 그 항아리가 지금 6개 있어요. 대충 가늠해도 약 600리터의 포도주를 이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은 그 당시 아무리 많은 하객들이 왔어도 마지막까지 이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히 먹고 즐길 수 있고 또 남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진정한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예수에게, 또 진정한 기쁨 또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 있다. 포도주가 상징한 것은 기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 또한 율법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서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안에 참 기쁨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는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계속해서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라는 이 표현으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제7일 혼인잔치까지 이 사건을 이어서 가지고 와요. 여기에서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한 주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서원 부분에 제자들을 굳이 언급을 시킵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렇게 표현이 있죠. 제자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마지막에 다시 제자들을 등장시킵니다.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느냐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1장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중간에 제자들이 합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합류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무엇이죠? 없었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제7일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정점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 구경꾼에 불과했지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단순히 구경꾼에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오늘날 성경 구경꾼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을 기록하겠을까요? 우리 또한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의 제자로 세워지길,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 또 기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포도주 같은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어. 내가 아직 그 마음을 안 먹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마치 감정이나 의지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그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분명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